예. 오늘은 느디님 사람을 보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 근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학자들 간의 그 의견이 좀 분분한데, 일반적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좀 주류입니다. 여호수아 9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도 점령합니다. 이때 그곳에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가운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실 투항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쪽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멸절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이 뭐냐는 얘기죠. 살 길을 찾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아닌 것처럼, 멀리 온 족속인 것처럼, 이게 의복도 좀 이거 낡은 것, 빵도 곰팡이 핀 것,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니 나주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같이 행하게 되죠. 근데 이 거짓말이 다시 바로 이게 들통이 나죠. 그것이 9장 16절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 3일이 지난 후에야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먼 데서 온 족속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 언약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세우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 놓고 너희들이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묻죠. 이럴 때 여기 19절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하여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21절에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나무를 패고, 그러니까 이게 번제나 이런 거 드릴 때 그 불, 나무 있죠, 땔감. 그 다음에 물을 기르고 뭐 거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굉장히 허드렛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레위인을 돕는, 밑에서 레위인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전의 일꾼들을 말하죠. 이 일에 대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대로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하느냐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그 자체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일 이후에 무슨 뭐 반역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이 기브온도 굉장히 큰 나라였거든요. 큰 나라였는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같이 붙어서 거기서 생존하게 되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5 왕이 기브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진멸하려고 해요. 그것이 3절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간청을 하죠. 우리가 지금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제 싸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어떻게 싸우냐면은 우리가 놀라는 방법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하고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러니까 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할 때까지 태양은 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태양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또 달에게도 명령합니다.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아얄란 골짜기에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을 내가 다 진멸할 때까지 달은 그대로 떠 있어. 지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야세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보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고 하는 그거를 굉장히 엄청난 역사를 보는데 이 태양과 달을 그대로 고정시켜버린 역사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더 큰 역사예요. 지금 이 시대에 태양을 중지시켰다고 하고 있죠. 움직이는 거를. 그래서 이 14절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은 기쁘게 그대로 행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와 지금 하나님과의 하나가 됨을 여기서 봅니다. 왜?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브온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에요. 원래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기브온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죠?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물론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인하는 그 자체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예정이죠.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브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바랍니다. 기브온의 주민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원래는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죠. 어떻게 믿냐면은 여기 9장 8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그러니까 9절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에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걸 다 들었습니다. 듣고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근데 다른 왕들은 어땠죠? 그거 다 들었겠죠. 들었으나 믿지 않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세력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고 또 건너기 전에 이런 왕들을 다 무찌르고 지금 건너갔다는 그 자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는 이거는 구원의 길임을 여기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지금 영접한 모습이에요. 그냥 단순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당신을 통해서 일하는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신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누가 한 고백이죠? 네, 라합이 한 거예요. 라합이 여기 잘 보세요. 여호수아 2장.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들었다. 이게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이 라합은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죠. 분명히 이 라합은 여기서 뭐 기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에서 한국에서 나누는 기생이 아니라 우상 신전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뭐죠? 룻이죠. 룻기에 나오는 룻.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을 때 이 룻이 강청하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그 룻이 또 다윗의 계보에 또 들어가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기브온 이 주민들을 보았을 때 비록 이방 족속이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신앙 고백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느디딤 사람 하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뭐 좀 나쁘게 좀 이렇게 더 격하해서 얘기하면은 노예,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제가 보기에는 성전의 일꾼들이라고도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안 떠나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느디딤 사람들은 그대로 느디딤 사람으로 그대로 바벨론을 끌려가고 그 계보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귀환할 때도 그 사람들이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스라가 느디딤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느디딤 사람을 통해서 성전의 일꾼들을 또 모으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에스라가 인정하는 성전의 일꾼들이죠. 비록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도 없이, 그때는 이제 완전히 성전과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성전 다 무너져서 없는데, 나라까지 다 없어졌는데, 더 이상 내가 뭐 누구 아래에서 뭐 일을 해야 된다든지, 뭐 종이라고 불리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유가 된 거야. 그러면은 그냥 다 떠나버리면 되잖아요. 자기가 그런 신분 세탁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끝까지 유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보고자 하는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역대상 9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잘 보세요. 1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이 계보가 잘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 계보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요. 2절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면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대표가 제사장, 레위, 느디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느디림 사람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딱 기록하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은 종들이요, 이방인이요, 천덕꾸리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별 차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쓸고 닦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변소 청소하고 하는 것을 동시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통 하는 그 말씀 준비와 기도에다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해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 공간이 좀 깨끗하거나 그러면은 좀 덜한데, 공간이 좀 이게 비좁거나 좀 이게 깨끗하지 못하거나, 아무리 쓸고 닦아도 냄새 나는 곳이라면은, 아무리 쓸고 닦아도 냄새 나는데, 그죠? 그래서 거기서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느디님 사람은 바로 그 좀 이게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 위치를 지킵니다. 저도 이제 예수를 믿고 천주교에서 개종을 하고, 개종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교회 안에 그냥 24시간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현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그냥 교회 안에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좋았어요. 그리고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나? 그냥 눈에 어디 좀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줍고, 성경책이 어디 떨어져 있으면 다시 원위치 시키고, 먼지 닦고,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이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성전의 문지기로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심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이 느디림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심판의 역사 가운데 심판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진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 두려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자구책을 막 강구하던 그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퀘스천은 여호수아가 왜 이 기브온 사람들, 이 느디딤 사람들을 성전에다가 일을 하도록 직분을 주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처음 성도에게 교회를 세웠을 때 들어오는 성도들한테 그 교회 일 안 맡겨요. 청소 안 시킵니다. 밥하는 것도 안 시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못 믿으니까. 그게 허드렛 일 같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확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좀 이렇게 성장했다는 증거가 보일 때 그 다음에 이게 일을 주죠. 아무나 안 시키잖아요. 처음 온 성도한테 뭐 청소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뭐 밥 푸세요 이런 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람들 처음에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이 확인하고 바로 성전 일을 맡깁니다. 언뜻 보면은 너는 거짓말했으니까 이런 일만 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아무나 시킵니까? 아무나 못 시킵니다. 어떻게 시켜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영안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록 이방 족속이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여기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알죠?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성전의 일을 맡기는 것을 보면 압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지 거짓말했으니까 허드렛 일 시키지. 그런데 그 허드렛 일도 성전에서의 허드렛 일을 시킨다? 제가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는 안 되는데 왜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무나 안 시켜요. 아무나 화장실 청소 안 시킵니다. 아무나 밥하라고 부탁 안 합니다. 아무나 청소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여기에 딱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람들, 나중에 느데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해 낼 때 1번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의 독단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느디딤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자기 직분을 버리지 않고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었던 아니면 성전이 있든 없든 바벨론으로 끌려가든 안 끌려가든 나중에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하든 어디에 있든 그 사람들은 늘 성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9장 2절에 예루살렘 그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인, 느디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우리 에스라 8장 한번 보세요. 에스라 8장. 에스라 8장 17절 보십시오. 이 에스라가 가시럇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럇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그죠?
왜냐하면 여기 15절 보세요. 내가 무리를 아화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러니까 3일 동안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 사람이 없어요. 레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전이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성전이 운영이 안 되면 예배를 못 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16절에 모든 족장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이렇게 일러주죠.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느디님 사람들에게 전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이게 뭐예요? 느디님 사람을 모셔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건축이 된 걸로 다가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했으면 성전이 성전 역할을 계속하도록 그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숫자적으로 제사장들이 많아. 레위인들은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근데 그걸라도 안 되거든요. 느디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물도 나르고 장작도 패고 그 번제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느디님 사람을 지금 찾는 겁니다. 에스라 8장 20절 보세요.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다. 이 지명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오셔 간 게 아니라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확인하고 당신 성전으로 오셔 이렇게 말한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지휘관으로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하가 제가 항상 마음에 두냐면 지휘관의 마음을 읽고 지휘관이 말하지 않았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 것을 자기 자리에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등병이 되었던 하사가 되었던 소령이 되었던 저는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이 느디딤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느디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미를 여기 느헤미야 10장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그 성전 통독 시간에 언뜻 이게 봤는데, 여기 느헤미야 10장 28절이죠.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는 얘기면 이 사람은 태생이 원래 이방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절교했지.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절교한 이방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 모든 자. 여기에 라헬도 들어가고, 아니 라헬을 한다. 라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룻도 들어가고, 이 기브온 사람들, 이 느디님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쫓겨나지 않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에서도 그렇고 에스라에도 그렇고 가족들 중에 쫓겨나는 자들이 있죠. 결혼했는데도 자식도 쫓겨나고, 그죠? 그 사람들은 왜 쫓겨났냐면 자기의 그 원래 혈통상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그 사람들과 같이 끝까지 가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지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라낸 거죠. 그냥 혈통상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혼을 시키고 막 자녀들 쫓아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너의 아비와 친척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절교입니다. 그렇죠?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죠. 지금 이 말씀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먼저 했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사람들은 나중에 귀환해서 끝까지 헌신합니다. 느헤미야 3장 보세요. 느헤미야 3장. 3장 26절 보십시오.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성벽을 짓죠. 11장 21절인가요?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조직상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거기서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느디딤 사람들은 자기가 처음에 여호수아 때 이 시대에 받았던 그 구원에 대하여 그 감격을 잊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끝까지 대대로 성전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다시 복귀해도 마찬가지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바로 그것이 느디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느디딤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인과 같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 에스라 7장 한번 보세요. 에스라 7장 24절 보십시오. 면세 혜택도 봅니다. 우리로 하면은 24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딤 사람들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모든 세금도 같이 제사장들과 같이 세금이 면세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디딤 사람들 그들의 신앙을 봅니다. 그들의 신앙은 성전이 있을 때도 성전이 없을 때도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을 끌려갔어도 다시 귀환했을 때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으나 그들의 마음에 있는 성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직분, 나무를 패는 일, 또 물을 깃는 일, 남이 보기에는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비천한 직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생명의 직분이요, 구원의 직분이요, 감사의 직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이런 심정으로 합시다. 목사님은 말씀을 하니까 목사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뭐 누구는 그 다음으로 높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 앞에 누가 1번이고 누가 10번입니까? 주님한테는 다 똑같죠. 다 똑같은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느디딤과는 상관없는데 한 가지 좀 교훈을 받은 것은 성전이 무너지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 같은데 성전이 무너지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문을 닫으면 이 나라는 멸망합니다. 오늘 여기 느디님 사람들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 교회라는 존재가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느디딤과 같은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지켜주시지만 느디딤 사람들도 지켜주십니다. 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재건된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어수선한 모습으로 지금 특별히 대한민국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이 막 시끄럽게 되면 될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더 혼돈과 혼미와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두려움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때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지금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죽음도 사람이 죽은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히브리서 9장에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죽음의 이후에는 영원한 영생이 기록되니까 그 문이 열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 우주의 종말도 마찬가지 등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디딤 사람들, 성전이 무너져도 그들은 성전의 일꾼이었죠. 나라가 멸망하여도 포로로 끌려가도 그들은 성전의 일꾼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들을 다시 성전의 일꾼으로 쓰시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받은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때 저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이 느디딤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해야 되는지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